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가르치시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0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만 8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얘기를 자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과 40일을 보낼 때도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천국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천국 얘기가 아닐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천국,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귀한 얘기,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얘기, 아무에게나 들려줄 수 없는 그런 얘기, 그러나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는 저랑 아주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들려줍니다. 저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정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주옥 같은 깨달음, 그런 것들을 저는 사역자들에게만 나눕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예수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누고 싶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 너무나 좋은 장소에 다녀오면 그 얘기를 꼭 제 아내에게 하고 싶고 우리 식구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그러시나요? 네. 우리 주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어떤 얘기보다도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천국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하기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천국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천국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해요. 박보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을 얘기하는 순간 이미 천국이 아니다. 천국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얘기를 해 주시고 싶으신데 이 천국을 어떻게 얘기해야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하신 나머지 이 마태복음은 없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도대체 이 천국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너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야 너희들이 이 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단다 라고 설명하시죠. 그렇죠? 혹시 여기 천국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천국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비밀이다 그랬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왜 제자들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은 13절부터 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따라합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석고와 같이 단단해져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재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비밀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하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하던데. 아니,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이거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역시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착하셔서 그냥 궁금해도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돼요. 제 성격상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제발 너희들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어요. 그래도 안 들었어요. 또 때리셨어요. 그래도 안 들으셨어요. 세게 때리셨어요. 그래도 안 들으셨어요. 더 세게 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을 정도로 때렸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런 자식들이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니? 그렇게 내가 보여줘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니? 그래, 그러면 이것이 너의 벌이다. 너희 귀는 막혀버리고 너희 눈은 감겨져라.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너희의 벌이다.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대화해 보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나요? 안 계신 것도 복이에요. 제 주위에는 있어요. 답답해요. 보여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사야가 주여, 정말 이런 벌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그래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하는 이 벌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다. 성읍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은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시한적이고 그리고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알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마치 이 비밀은 특정한 신령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비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을 정말 떠들썩해 가고 있는 이 신천지 이단의 18번이 바로 이 비유풀입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도 안 되는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비유를 모르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너무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제자를 신천지에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신천지를 뒤집으려고 했다가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갔죠. 그런데 그 전도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정말 이 비유풀이를 들으면, 6개월 동안 비유풀이를 들으면 정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도 넘어간대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 평신도들은 감쪽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한밭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대전에 신천지 굉장히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뭐 신천지 굉장히 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뒤집어 버리세요. 그냥 그 성도들 다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한밭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비유들을 들고 계십니다. 먼저 이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데 4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그런 밭, 그 다음에 자갈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씨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로채가 버린다. 이 자갈밭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만다. 가시떨기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 결실을 하지 못하고 막혀서 죽고 만다. 그런데 좋은 땅, 마음이 참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라서 결실을 맺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는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4종류가 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드십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는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실 천국의 비유의 오버롤 전체 픽처입니다. 전체 종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아멘. 천국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심어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잔 사이에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누군가 했더니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보고 아니 주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웬 가라지입니까? 이 가라지들 뽑아버릴까요? 이 악한 자녀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다 처치해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그 가라지를 제거하게 되면 좋은 알곡까지 다치게 된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따라합시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하죠.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나쁜 것들, 못된 것들 다 그냥 없애버리시지 왜 두셨습니까? 왜 두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칠까 봐.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이 되면 가라지는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꿋꿋이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게 된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추수꾼들, 즉 천사들, 신천지는 추수꾼들을 지네들이라고 그러죠. 한국말을 못 읽나 봐요.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을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천사들. 천사들이 와서 먼저 이 가라지들을 다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추수 때 세상 끝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 누룩 한 덩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천국이 겨자씨 하나 같다고요? 아니 천국이 무슨 누룩 한 덩이 같다고요? 웬 천국이 그렇습니까? 천국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천국이 전혀 천국같이 보이지 않네요. 누가 그런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천국을 이러한 것들의 비유를 드심으로 일반 사람들은 놓칠 수밖에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천국 같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초림의 모습,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동일한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기대하다가 초림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천국을 놓쳐버린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초림의 모습을 붙들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놓쳐버릴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천국의 모습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너무 시시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도 시험에 들 뻔했다고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큰 소리 쳤지 않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너희 뿌리에 놓여서 너희들 다 잘라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막 선포했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 오셔서는 무슨 도끼는커녕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다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모습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 뻔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너 예수님께 가서 이것 좀 물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에게 가서 너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이 일을 예언한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내가 정말 그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가 예상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그 하찮은 누룩 한 덩이에 비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사이즈에 속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사이즈에 속지 말자. 사이즈에 속지 말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 그러면 겨자씨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다. 작은 것의 대명사였다.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다 그럴 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으시다. 겨자씨만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오라 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가 그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정말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이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제가 이 말을 애도합니다. 제가 키가 작다고 속지 마십시오. 키가 크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좀 키가 작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 보면 제가 쫄려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다 185가 넘어요. 하나님은 저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시려고 아예 그냥 키 큰 사람만 부교육자로 보내주세요.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뭐 전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제가 박보영 목사님께 제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정말 한때 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영웅들은 다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께서 맞아. 근데 다 끝이 안 좋았지. 하여튼 여러분 사이즈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누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룩은 아시잖아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할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 부풀어진 밀가루 한 덩이를 떼놓고 나머지를 다 사용하고 한 덩어리는 다음 날을 위해서 보관해놨다가 다음 날 또 밀가루 소말을 반죽하면서 거기다가 지난 어제 썼던 한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또 이 한 덩어리가 전체를 또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마치 누룩 한 덩이 같다고요? 누가 그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천국이 마치
한 등에 누를 것 같다 그러면 주님 그 천국 저에게 주세요. 그럴 분 계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고 누룩과 같이 숨겨져서 눈에 띄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게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두 종류의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갖다 주신 천국이 있고 장차 임할 천국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국이 임한 것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추구하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천국이 그 시작은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너무나 볼품 없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사실 모든 씨보다 작은 씨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는 모든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또 학자들 가운데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봐야 풀이다, 풀. 예수님은 풀을 잘못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죠. 네, 예를 들어서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따라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두 단어예요. 풀이라는 단어와 나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는 너무 작은 것이어서 풀에 불과한 것 같지만 다 자라면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학자를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틀리셨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봐야 나무가 될 수도 없고 무슨 참새가 깃들인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예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정말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학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어떤 목사님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보이시나요? 저게 겨자나무입니다. 저게 이스라엘 골란 고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겨자나무 보이세요? 새가 몇 마리 깃들었나요? 2마리. 예수님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것인데 다 자라고 나니까 세상에 저렇게 커서 나무 사이즈가 된다. 12피트까지 자랍니다. 1mm짜리가 12피트까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까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이게 무슨 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다 자라면 진짜 나무에는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할 때는 1mm밖에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다 자라고 나면 시작할 때 그 1mm에 비해서 12피트까지 크게 자라는, 그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게 돼버리는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새들이 깃들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누룩은 나쁜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또 유대인들이 명절에 누룩을 제거하라.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누룩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룩 한 덩이와 같다라고 비유하신 그 의미는 장차 교회가 점점 부패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자, 제가 왜 그것이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비유에 사용하시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소재. 예를 들면 씨라는 소재 또는 누룩이라는 소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에 사용하실 때는 그 소재가 각 비유마다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재 또는 씨라고 해서 누룩이라고 해서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재밌죠? 재밌잖아요?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얼마나 이 천국의 비유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씨라는 소재를 사용하셨는데 그때 그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좋은 씨, 그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를 사용했지만 그 의미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비유가 똑같은 소재를 사용한다고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의미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을 예수님께서 나쁜 것에 사용하셨다고 이 누룩의 비유에서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누룩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작은 덩어리의 한 누룩은 3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밀가루를 완전히 다 부풀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 만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새가 깃들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특성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찮고 볼품없고 못 배운 무식한 12제자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어느 누가 이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천국이 불과 5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밀가루 한 조각에 불과했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누룩 한 덩어리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했던 것처럼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소수의 12제자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다 부풀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작게 시작합니다. 하찮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자랐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 끝을 바라볼 수 없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의 시작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때 그 천국이 다 자란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을 때 그 천국을 정작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장녀와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비천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하찮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처절한 죄인이니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저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같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천국은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천국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천국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을 다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뭔가 겉으로 화려한 것, 겉으로 커 보이는 것,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 인상적인 것, 여기에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내 안에 시작된 이 천국의 시작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시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한 천국은 절대로 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내 안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이 천국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천국은 내 이웃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국은 점점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 마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풀게 하고 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국은 너무나 작게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그 시작이 미미했지만, 그러나 다 자라고 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어느덧 나는 영적인 멘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필요로 하고 내 조언을 필요로 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막 믿었을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좀 더 크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밭 제일교회가 시작할 때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이영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이영원 목사님께서 한밭 제일교회 시작할 때 누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만 아셨겠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 시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영환 목사님 한 가족으로 시작했던 그 천국이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대전을 장악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고 온 열방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너무나 작게 시작합니다. 볼품없게 하찮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이즈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한밭교회에 보금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데 다 자라고 나면 참새가 깃들지 않느냐. 정말 천국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한밭교회에 임한 천국은 결국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전 정말 오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한밭제일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대전을 하나님 맡겨주셨고 대한민국을 맡겨주셨고 열방을 맡겨주셨으니 여러분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대전 땅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통성으로 제공이 이러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이 대전을 부풀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부풀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부풀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정말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누룩 한 덩이와 같이 하찮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자랐을 때는 새가 깃들게 되고 결국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 한밭 제일교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대전을 부풀게 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부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열방을 부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부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천국을 온 땅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